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구원의 풍성한 감격을 누리며 영혼권에 힘써 노력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군산 잠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늘 화합하고 단합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건축 중인 교회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고, 교회 건축으로 인한 재물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 드린 건축 헌금을 천금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어 사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많은 불편한 일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망 사건과 또 참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주 검색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은 같은 하늘이고 또 맞이하는 해는 같은 해지만 그날 이 밝은 대낮에도 똑같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아닌 또 참 어두운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들도 많이 있죠. 지난 4일, 5월 4일이죠. 그리고 4일에서 6일 사이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사고 중에 몇 개만 추리자면 그 만나던 여인하고 헤어져서 그 전 여친과 그다음 그 여친이 만나는 남자친구 두 사람을 찾아가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한 고등학교 학생이 17살 고등학생인데 교장 선생님과 거기에 있는 교직원 3명 그리고 또 지나가던 행인 2명을 또 흉기로 위협하고 찌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리조트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과 이런 모텔이나 이런 데서 또 화재가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뭐 산에서는 그 강원도에서는 15m 아래로 그 등산객 60세 정도 되는 등산객이 떨어져서 실족사하고 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사건 사고가 막 나옵니다. 그게 뭐 2, 3일 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이런 고통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늙어서 참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또 당연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는 누구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 죽음이 오면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 그 17살 고등학생이
행인을 하나 이렇게 위협하고 찔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부형 한 사람이 차를 딱 대고 있는데 똑똑똑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내려서 왜 그런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1, 2초 후에 눈 곁을 찔러가지고 그런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참 요지경 세상이고 그런 일들을 타인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런 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받을 수 있고 혹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장받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때 우리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채 생명의 구원도 마지막에 받지 못한다면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얼마나 참 안타깝게 그 삶을 살아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분들은 참 안타깝다. 본인들은 그런 걸 생각할 여지나 여유가 없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 말씀,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불가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웠을 때에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지내시던 그 지역에는 가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 나무들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시가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가시가 특히 커요. 탱자나무 가시같이 아주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그 가지에 그냥 이 가시들이 그냥 막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그 가죽 뭐 장갑이나 뭘 끼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시가 아래 위로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다가 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 불가합니다. 뭐 그냥 생살에다가 그 깊숙이 가시가 박힐 때, 그리고 씌워 놓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올라가면서 또 위에 솟은 가시가 또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딱 붙어가지고 아래 위에서 움직이고 몸을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오는 그 통증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설명 불가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 살결이 그 납덩어리에 뜯어져 나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또 못에 의지한 채로 그 몸을 다, 이 처진 몸을 그 못에 의지해서 감당을 하고 있을 때에 터져나갈 것만 같은 그 고통은 얼마나 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런 믿는 자에게도 뭐가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환난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도 지금 환난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왔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난이 믿는 자가 그런 환난도 만나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푸신 것 같이 똑같이 환난이 넘치는 우리에게도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의 우편으로 올리신 것 같이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달라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게 깊이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심히 불안하고 심히 죽게 생겼을 때에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관심이고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이 하는 위로는 층이 얇게 들어가요. 깊이 침투 못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힘내라고. 이번에도 제가 잠깐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에 참 어머니 같고 큰 누님 같은 그분이 한 집사님께서 우리 수빈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불과 며칠 전에 뇌 시술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좀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썽썽하다고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또 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겠다 하고서는 가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뵈니까 이게 눈만 이렇게 계속 떠 있고 식물인과 같이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엊그제까지도 이렇게 영상 통화를 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거기에 가서 제가 볼을 만지면서 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아들같이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얼굴을 부벼드리고 참 마음이 불편하시죠. 모든 것이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니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드렸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좀 깜빡여 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깜빡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감고 안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죽할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말을 하고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위로가 지금 내가 마음으로는 엊그제까지 움직이고 말하고 다 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는 그 위로에 마음은 진실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누워 있어서 못 움직이고 이해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이 빨리 찾아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그동안 수십 년을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까지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닿으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 바닷속 요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 끊임없이 바울사도한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같은 민족들이 바울사도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거의 파손을 해서 거의 죽을 뻔했고, 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수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매를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빠져 있기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런 위험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이런 고난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 감사, 그 감격이 자신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환난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흔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흔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진 적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진 적이 있는가? 과연 몇 번이나 내가 그런 십자가를 졌는가?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참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나는 그거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억분의 1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진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산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도우시고 우리가 환난과 위협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욱더 돕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협을 쉽게 만나지는 않겠지만 혹 그런 위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었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공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포를 당할 때 그 두려움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 오감을 가지고 느끼시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도 그 큰 위협 속에 빠졌을 때에 온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신경을 써서 그 기도를 하거나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땀방울 속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에서 같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 잔이, 고난의 잔이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 홀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걱정만 하고 우리가 울부짖기만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셔야만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다리고 진정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그 견디심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많은 환난을 만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많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환난을 많이 만났다. 나 죽을 뻔했다. 너희들 그거 아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혹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또 뭔가 이야기를 하듯이 야, 나 이거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선택하고서 나 정말 힘들었다. 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지 몰랐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뭣도 해야지. 나 내 인생은 이렇게 참 불우한 것 같은 그렇게 많은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었어. 우리 초점은 여기에 맞춰지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내가 가진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 그렇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고비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찬송할 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초점을 부유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다. 부유하게 살다가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뭔가의 금자탑을 이루고 난 떠나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표고 삶의 초점으로 맞추고 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삶이에요. 그 뽀빠 이상용 씨가 늙을 때까지 이렇게 참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에 참여를 또 하시고 또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일들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81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병원에 잠깐 다녀오다가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구원이 보장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저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 젊어서부터 많은 봉사를 하고 사신 분, 얼마나 참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입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초점이 이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믿는 자들로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요?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육신의 삶만 잘 살다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육신의 삶이 죽는 그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마지막이지, 심판을 통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죽음 그 자체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마지막에 우리 가야 될 곳이 있는 그곳에 가졌을 때, 아이쿠야,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내 삶의 마지막 장소구나 하는 것이 정해질 때, 그때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거기서는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이 좀 고통스럽다 하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맞게 되는 그런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야 돼. 그게 왜?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고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견디고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타까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런 일까지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의 십자가처럼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원한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인생은 마지막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지막에 나는 그렇게 살았어 하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 한번 누리고 지나갔으니 다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계속이 돼야 그게 진짜 행복이지, 그게 자꾸 끊어지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그 불행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때요? 예, 참 가지나 안 가진 자나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50대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조라고 합니다. 200조를 남기고 50대에 떠났어요. 참 얼마나 참 불편해.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안 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예. 그 200조에서 1조만 놔주고 떠났지. 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우스갯소리로 다 있을 거예요. 좋은 일에 좀 많이 쓰고 가지,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람은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걸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아마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일을, 위대한 일들을 하고 갔을 겁니다. 제가 뭐 스티브 잡스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부를 축적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뭐 80대, 90대 이렇게 사신 거 아니잖아요. 산삼을 그렇게 아마 즐겨하고 약초로 좋은 것을 많이 드셨을 것인데 얼마나 그 보좌진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썼겠습니까? 주치의들이랑. 네, 짧은 생을 살다가 다 떠났어요. 그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남기고 80도 못 넘기고 그렇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그랬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으며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건재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 가는 곳까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대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축적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무겁게만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상급으로 알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9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에 건지셨다. 수많은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으로 맞을 때 건지셨다는 거죠, 목숨을. 그리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돌을 맞아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때 이게 다 어때요? 배가 난파됐을 때 다 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건지실 것이며, 저거는 뭐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또 거기서 건져주실 거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미래에 반복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어때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난 하나님께 그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는 그 상황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김명은 박사님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참 저는 은혜로운데,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포들도 역시 다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입자들,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다 연결되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놓으면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분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주 솔입자, 아주 밀입자, 아주 작은 것들로 다 연관되어서 우리의 심장, 폐부들이나 아니면 이런 피부들이나 뼈 조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작은 것들을 서로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형체가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시면 어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분해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끝도 없는 그 우주에서 무수한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게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주가 참 대단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힘차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다 그 일행들은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죽었어요. 여기서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나사로가 아예 죽었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요.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냄새까지 나야 됩니다. 근데 무덤 속에서 이제 죽은 채로 썩어가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몸에 그런 붕대가 감겨진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믿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어떤 극한의 환난 속에서 참 낙심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든가 이런 불편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전혀 갖지 말아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바람이 예측 불허할 정도로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지 배에 물이 들어닥치고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쿠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뒤편에서 그냥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 말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겪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는 우린 죽었어.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흉룡하게 뛰어놀던 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것들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생명이 죽음에 처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보시며 그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죽음에 갔다 할지라도 소생을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달리다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당장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딱 그때 숨을 멎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회당장의 딸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 생명의 위협을 나와 내 자식들이나 나의 부모님들이 그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이렇게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얼마간 이렇게 늘려주셨어요? 15년을 늘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사자가 그를 삼키지 않고 그를 살려 보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인생에게 언제나 위로와 도움을 주신다는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세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고 또 그 감동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을 한 주마다 한 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며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 같은 존재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생각한 그 죄악과 행한 죄악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고 항상 그렇게 유지됨을 믿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나머지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고난 속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를 짓는 데 참여한 모든 인부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그 위로와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가 복을 받고 참으로 저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교회 건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죽은 자가 새로 태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잃은 양들과 구도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교회로 불러주셔서 구원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